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함과 세상의 험함과 몰아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오늘 찬양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가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문들아 원리들아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광을 남기시고 찬양 위대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올려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뜻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은혜를 삼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가정재단을 쌓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마다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응답되는 그런 가정들, 작은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모두가 서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교회에서 모인 것처럼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고민하는 자에게 오늘도 삶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부분에 전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광야 훈련 잘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시험에 잘 합격하여 믿음의 용사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여행하다가 배가 파선해서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가장 유의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 유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첫 번째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다가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오히려 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탈수 현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표류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서 졸음이 오지요. 이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졸게 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이때 졸면 붙잡고 있던 그런 나의 생명줄과 같은 그 물건을 놓치게 되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졸면 죽는다. 여러분 많이 혹시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다소 자극적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졸음운전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고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은 그래도 눈이라도 뜨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음운전은 아예 눈을 감고 운전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졸음운전은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100km로 우리가 주행한다고 했을 때 1초 깜빡 조는 사이에 거의 30m, 27.7m, 30m가 엉뚱한 곳으로 돌진하게 돼요. 그래서 도로 여기저기 졸음운전은 목숨 건 도박입니다. 등 이런 아주 끔찍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졸면 죽게 되는 거죠. 또 졸면 죽는다는 소리를 저는 군부대에서 보았습니다. 군부대 초소 앞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글이 바로 이 졸면 죽는다입니다. 이 보초 근무하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졸아서 경계를 잘못 써서 보초를 잘못 써서 그 부대 자체가 전멸하는 경우도 우리 전투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병이기 때문에 아주 최전방, 철책선은 아니고 그 철책을 이렇게 지원하는 후방, 전방에서도 약간 뒤쪽에 있는 그런 포병에 근무했기 때문에 철책 보초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이 보초 서면서 고참이 철책 근무 서다가 자거나 졸면은 북한 병사들이 넘어와서 졸고 있는 병사들의 목만 딸랑 잘라서 가지고 간다고 겁을 잔뜩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쫄병 때 보초를 서는데 고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방에 근무한 철책 근무를 서는 그런 병사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보초를 서다가 졸면 이 목을 베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지만 언젠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인이 연설하는 중에 군 서열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군대에서의 김정은 다음으로 높은 그런 인민무력부장이 그만 김정은이 연설하는 중에 졸다가 공개 체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본보기로 이렇게 체형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는 졸다가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좀 황당한 하긴 하지만 일이 정말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기업 생태계에도 여러분 이 말은 들어맞는 말이죠. 세계시장 1등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요즘 지구촌 경영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글로벌 시장을 호령했던 소니 이런
우리가 얼마나 소니 많이 사용했습니까? 그 소니나 노키아의 몰락은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잠깐 졸면은, 한눈 팔면은, 방심하면은, 여러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졸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말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졸면 죽는다는 말은 더 중요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 정말 졸면 죽는다는 말은 단순한 자극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졸면 죽는다는 말을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졸면 죽는다에 이런 빗대어서 또 대각선의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졸면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졸면, 신앙생활에 무뎌지기 시작하면, 방심하면,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졸면 눈이 내려오고 입은 열리고 귀는 닫힙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눈을 감으면 귀는 닫히고 영혼은 죽게 돼요. 여러분,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그나마 깨우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라도 좀 정신을 차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운 코로나 전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졸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졸음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졸고 죽고 싶겠습니까? 졸음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방금 정신이 말짱했는데 졸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내려온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 졸음은 사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약간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큰 비커에 집어넣었더니 이 놀란 개구리가 펄쩍 뛰어올라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찬물이 담근 비커에 그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여유있게 그 찬물 속에서 헤엄치며 놀았습니다. 잠시 후에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려고 이 비커 밑에 이 분재를 놓고 1초에 화씨 0.001초 도씩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온도가 서서히 아주 거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서히 온도를 높여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개구리는 금방이라도 물 밖으로 달아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헤엄만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계속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지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개구리에게. 그런데도 개구리는 태평하게 계속 비커 속에서 즐겁게 헤엄을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너 시간쯤 지난 후에 비커 속을 들여다보니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됐죠? 푹 삶아져서 하얀 배를 하늘로 향하고 물에 뜬 상태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개구리는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허무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커 속에 허무하게 죽어간 개구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처음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개구리를 집어넣었을 때
개구리는 위험을 눈치채고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갔기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놀기 좋은 그런 찬물이 들어있는 빛꽃 속에 그 개구리를 넣고 개구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온도를 올리자 그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깨닫지 못한 채 즐겁게 물속에서 놀다가 그냥 삶아져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꿈꾸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데,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우리들이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이 개구리 삼기와 같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처음부터 강한 유혹을 뻗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만들다면 누구든지 다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시작부터 그런 강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전혀 위험을 깨닫지 못하도록 서서히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들이 우리 자신이 천국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갑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찾아오게 되죠. 우리 특히 자녀들은 부지불식간에 매스컴과 컴퓨터, 인터넷 이런 매체들에 얼마나 노출되어 거기에 여러분 물들어서 이제는 거의 중독 단계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신앙에 무관심에 가도록 그리고 멀어져 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사단의 이 개구리 삼기 전략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을 서서히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주의로 만들고 그리고 더 세상적인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바로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말 조심하고 방역을 잘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런 것만큼 여러분 더 소중한 영적인 이런 바이러스에 이 사단이 쳐놓은 이 개구리 전략에 여러분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끼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서서히 졸게 만들어서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어떻게 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꽁꽁 묶어도 모릅니다. 결국 사단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그 날쌔고 사나운 늑대를 잡아서 이 추운 그런 날씨에 이렇게 가죽으로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나운 날쌘 늑대를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방법을 보면요, 참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아주 날이 선 칼에 피를 바른다고 합니다. 칼날이 아주 예리한 그런 칼날에다가 피를 바른대요. 그리고 피가 놔두면 얼잖아요. 얼면 거기에 다시 또 피를 바르고 계속해서 얼면 바르고 또 피를 바르고, 그래서 두껍게 완전히 칼날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피를 발라서 얼음으로 해놓으면 그 칼을 늑대가 다니는 곳에 잘 세워둔다고 해요. 그러면 늑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피를 보고 혀로 계속 그 피를 핥아 먹다가 혀가 얼음에 마비가 되고 계속 피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음에 마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혀가 칼날에 잘리는 것도 모르면서 계속 얼음 피를 핥아 먹는다는, 그러면서 그 얼음 속에 숨겨진 칼날을 위해서 자기가 다 잘려서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키모인들은 그 날렵한 늑대를 힘도 들이지 않고 잡아서 가죽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편해졌습니다. 모이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귀찮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하고 만일 제가 처음부터 맛이 이상하면 아무도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맛은 어쩌죠? 맛이 너무나 달콤해서 계속 죄를 범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늑대가 얼음 칼날을 핥아먹다가 결국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죽게 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올린 그 영성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이런저런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고 안 한 것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배도 나오고 몸도 더 무기력해지고 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근질근질했었는데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니 이제는 운동하는 것이 귀찮고 오히려 하기가 싫다. 우리 본성은 육체든 영혼이든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고 금방 적응해버리는 것 같다. 아내한테 운동 안 한다고 구박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피식 웃음이 나온다. 경건의 운동도 마찬가지리라. 예배를 한 번 빠질 때는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에 가기 싫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코로나 방역 2.5 단계가 2주 연장되어 이번 주일도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탁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되니 걷기 운동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육체 연습과 더불어 경건의 연습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독려해야겠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고 무뎌지고 나중에는 하기 싫고 나중에 일어날 힘도 없게 되죠. 그런 악순환을 결국 겪다가 완전히 몸이 무너지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영적으로 졸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좋은 것의 증거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뎌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생각조차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것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별로 아무렇지 않다면 어떤 것이죠?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저 손 놓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주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잠들게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결국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잠들면 늦습니다. 끝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졸음이 올 때 졸음을 쫓아내야 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졸기 시작하면 결국 잠들게 되고 잠들면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졸은 것은 결국 그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도 여러분 졸음이 올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눈이 자꾸 감기긴 해도 아직 눈이 떠져 있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도 정신이 조금 혼미하지만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졸음이 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눈도 감기고 정신도 없어지고 결국 잠들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꼼짝도 할상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사단이 우리를 서서히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포로로 만들고 죽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신창예수교회 성도 한 사람도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활동도 못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못 하겠어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졸음을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하죠? 뭐 찬물로 세수를 하기도 하고 또 창문을 열고 공기순환을 시키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졸음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졸음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부친께서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데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럴 일은 없어서 감사해요. 아버님께서 워낙 잘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보기에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자기 어린 아들에게 자기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에 할아버지가 졸면 깨워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아빠가 1,000원씩 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작전이 성공해서 그 몇 주 동안은 이 목사님 아버님이 졸지 않으셨어요. 이제 성공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부터 또 전처럼 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할아버지가 졸 때 깨우지 않으면 2,000원을 주겠다고 하셔서 그냥 주무시게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졸지 말라고 이야기한 우스운 유머이지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깨어서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졸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졸음이 올 때 졸음을 쫓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도 움직일 때는 덜 졸리잖아요. 창문도 열어놓고 찬물로 세수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졸음을 쫓아낼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때 더 돌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더 돌리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코로나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대면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졸음이 오려고 하면 허벅지를 막 꼬집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하시죠?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막 손등을 꼬집기도 하죠. 참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쫓아내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무장사도 눈꺼풀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무장사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여러분 눈꺼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 말고도 졸음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휴게소 가기 전에 휴게소 상당히 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 전에 막 졸음이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런 운전자들을 위해서 하는 배려 장소이죠. 거기서 여러분 좀 눈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잠이 쏟아질 때는 정신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쉬고 나면 이렇게 졸음을 물리칠 수가 있죠. 그래서 졸음 쉼터가 아주 먼 곳곳에 이렇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영적으로 졸음이 올 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려고 할 때, 영적으로 무뎌질 때,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신 영혼의 쉼터 되신 주님의 품에 여러분 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다가 졸면 죽지만은 쉼터에서 쉬면 잠이 깨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졸음이 올 때, 무뎌질 때,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쉼터에서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주님의 품, 영혼의 쉼터인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쉬어서 깨어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졸리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나태해지십니까? 영적으로 무뎌졌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쉼터이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품에 달려가야 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심지어는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다윗의 부하들까지도 이 자녀들이 다 블레셋에 잡혀가 버리고 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졸리시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드시나요? 영적으로 무력해지시나요? 여러분 주저앉아 가고 있나요? 우리의 영혼은 쉼터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쓰러지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졸지 않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 신앙의 기본 기준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의 호흡이 말씀과 우리의 삶에 여러분 호흡과 이 양식은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졸지 않고 깨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의 삶에서 나온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심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여러분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졸음하면 정신이 번쩍 뜰 것입니다. 졸다가 여러분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근신하라 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이런 근신하라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또 권면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졸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졸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체험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졸면 죽습니다. 졸면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졸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졸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도록 서서히 졸게 만듭니다. 졸면 여러분 사단의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졸리면 영혼의 쉼터가 되신 주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쉬시고 힘을 얻어서 깨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원한 쉼터 되신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절대로 사단의 이 개구리 전략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깨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인 어떤 상태이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초롱초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비몽사몽간에 지금 졸려가지고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졸면 여러분 결국 죽게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 영적으로 졸고 있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졸릴 때 우리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쉼터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깨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대에 외치는 우리를 깨우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혹시라도 이곳에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는 성도와 자녀가 있습니까? 무의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약해진 성도가 있습니까? 지치고 상하신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단이 서서히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이 전략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로 깨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나는 절대로 약해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로 껴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아들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우리 3절까지 하실까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임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드려지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곳에 나가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더 하나님 채워주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까지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또 비록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졸지 않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20일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시고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몸과 마음과 예물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드리는 헌금은 우리 지난주에 변자님이 공지한 대로 우리 교회에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내지 김다희 박상현 지금 수시 수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변혜지, 김다인, 박상현 시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철 집사님이 9월 15일 모레 생신이신데요. 우리 생일 축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는 5기 구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제가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계자씨, 구호 시작! 5기로 전세대를 세우자, 기도하자, 기대하자, 기뻐하자, 기억하자, 기다리자. 아멘.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연습하시고 녹화하셔서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숨을 잘못 쉬면은 이렇게 각자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숨을 잘 쉬면 좋겠어요. 우리 2절로 한번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고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적으로 졸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